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37장은 32장부터 이어지는 엘리후의 욥에 대한 권면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3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엘리후는 그 어떤 기상 상태를 쭉 나열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또 가는 비를 내리는 것도 굵은 비를 내리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번개를 내리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레를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욥 당신은 이 하나님이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그 앞선 36장 2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에도 보면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29절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어떤 기상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라고 37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 마음이 떨리고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엘리후는 열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비하면 전혀 보잘것없는 작은 자다. 전혀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고 엘리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앞서 열거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상과 이런 천지 만물의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 앞에서 부끄럽고 그리고 두렵고 떨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욥 당신뿐만 아니라 새 친구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부터 계속해서 또한 이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면서 기상 상태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큰 일은 밑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나는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 내가 두렵고 떨릴 정도로 놀란다. 욥 당신은 그것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욥 당신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욥 당신은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13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14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에 대해서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순복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욥 당신은 좀 깨달으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욥 당신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자꾸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난을 준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당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니, 나도 이해할 수 없고 욥 당신도 이해할 수 없고 인간들은 도저히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변론할 수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말을 해보라 라고 역설적으로 19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실제로 엘리오 자신이 아둔하다 이것이 아니고 욥 당신은 아느냐? 당신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걸 안다면 우리에게 좀 말을 해주라, 이야기를 해주라. 이 말은 욥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큰 위엄이 있으며 인간은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에 보게 되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은 무시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엘리후는 욥에게 당신은 교만한 자이니 하나님의 버림을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쭉 보면서 32장부터 37장까지의 결론을 보게 되면 엘리후도 또한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앞서 세 친구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으로 또 어떤 무조건적으로 욥 당신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기 때문에 어떤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생각으로 몰아붙였다면 거기에 반해서 엘리후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저런 근거들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고난을 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어떤 나름대로의 논조와 이런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엘리후의 얘기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게 있구만, 큰 죄를 지었구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병에 들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고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병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또 징벌하시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이 또 그 사람의 처지가 다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같이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끔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는 또 징벌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욥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탄이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는 것을 시기하여 사탄이 시험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권면한답시고 당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 당신이 깨닫지 못하지만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윽박지르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렇게 어떤 인과응보의 원리를 내세워서 윽박지르거나 회개하라고 막 다그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그 사람과 함께 손을 붙잡고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그래서 정말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잘됐다.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지어서 그렇지 뭔가 깨닫지 못하지만 잘못한 게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같이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서 넘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위로하고 그리고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마시고 그 생각나는 대로 한마디씩 기도하시고 또 전화 걸거나 찾아가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형제여 자매여 지금 당신이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보니까 더욱더 어려울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믿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32장부터 이어온 엘리후의 말이 이제 오늘 37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엘리후는 어떤 기상 상태들을 멸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욥 당신은 그것을 아느냐,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느냐라고 엘리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로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시고 또 칭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인도하여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윽박지르기보다는 먼저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 것이라는 그런 그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